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망이 오고 눈물 어린 고통이 온 그 원인, 그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그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지불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구속을 하시는, 구원을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듣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올 때에, 깨달음이 와서 바르게 알고 깨달음이 올 때에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요, 이 세상을 정말 소망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내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고 할 때에도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 해 전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07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그 거리 약사가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 워싱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 그 워싱턴 지하철역 가운데서도 4개의 그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이 지하철역에서 모퉁이에 서서 그 연주를 했습니다. 분명한 그 바흐의 샤콘 D단조, 그리고 정말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아주 명곡을 45분 동안 바이올린을 켜며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주를 그렇게 했는데, 그 연주를 했는데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요, 그때에 이 거리 약사가 연주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느냐면 45분 동안에 무려 1097명이 지나갔는데요. 지나가면서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이 거리의 학사가 연주를 하는 것을 듣고 지나간 사람들은 단지 7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워싱턴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그 거리에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그 당시 지금도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그 미국인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그 연주회를 열고 가서 그 독주회를 하게 될 때면 45분 연주를 하면요, 개런티를 6천만 원, 4만 5천 불 이상, 최소한 6천만 원 이상을 받는 그런 명 연주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조슈아 벨이 그렇게 연주할 때에 입는 이 의상을 입은 게 아니라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뒤집어 쓰고 연주를 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고요. 단 7명만이 그 연주를 잠시라도 서서 그 경청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 4개월이 지나서 우리나라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서울시향의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수석 연주자였고 지금 성신여자대학 음대 기악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오영 교수가 그 강남역 출구 모퉁이에 서서 역시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번거지를 쓰고 연주를 하는데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던 드라마 모래시계 주제곡을 연주를 하고 명곡을 연주를 하면서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걷다가 멈추어져서 이 피오영 교수의 연주를 경청한 사람들은 단지 5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연주를 할 때는 어디 가면요 입장료를 그냥 10만 원 이상씩 막 이 조시아벨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 가장 좋지 않은 좌석을 살 때에도 13만 원이 넘게 지불을 해야 되는 그 특별석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 연주를 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다 지나쳐 간 것입니다. 그분이 연주하는 그분이 조슈아 벨이 피오영이 이런 세계적인 연주자인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함께 경청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할 때에 정말 기독교인으로 정말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받은 것 때문에 누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귀하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아주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인가? 이걸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은 평안함이 넘치는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도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면 참 인생을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나이가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요. 저를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셨던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요. 제가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저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며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어디를 가나 그냥 마음을 졸이며 사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그 모습이요 얼마나 절절하게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종종 제가 고백을 했지만 지금도 저는 이제 뒤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큰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닌데 제 친구들 가운데 큰 아들로 태어나서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소중한 사랑, 소중한 희생, 소중한 보살핌을요 절절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할 때는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희생, 헌신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세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더 강박해져 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아주 그렇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이제 말세기 때문에 진행되는 모습을 봅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제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한 건 뭐냐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그 로마 군병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끌려서 골고다 언덕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인 어제 밤에, 저녁에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죄도 없으면서 죄인처럼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안나스 법정으로, 가야바 법정으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고요. 거기서 이제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진 게 싫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고요.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악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때 세상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호응을 하면서 선동된 무리들도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요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정말 그 예수님은요 죄도 없으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병영으로 숲으로 끌고 가서 그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로 멸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예수님 이마에서는 찢기며 피가 흐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난 뒤에 그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모욕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홍포를 입혀주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모욕을 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 수모를 당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영문을 향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참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가다가 넘어지시는,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잡수시고 정말 맞으면서 피는 흐르고 지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이겨서 쓰러질 때에 로마 군병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고통을 치며 일으킬 때에 일어나서 몇 발짝 걷다가 또 넘어지고 몇 발짝 걷다가 또 넘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로마 군병들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마침 옆에 보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있을 때에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갔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양손과 양발을 묶고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웠고요. 양옆에는 예수님과 그들은 이제 강도였는데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는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고통 중에 그 운명을 하시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가장 흉악한 죄인이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았고, 왜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리들이 막 침을 뱉고 그리고 이제 정말 조롱하는 그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어가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벌써 이렇게 예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야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갖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될 건데, 그래 보내시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오셔서 오늘 참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죄악을 짊어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찔리시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실 그런 내용을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언되었던 그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에게 정말 죄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되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그 죄악을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와 허물 대신에 가시 멸류관을 쓰시며 찔리셔야 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며 찔리셔야 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모든 피를 쏟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몸이 상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채찍을 다 맞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대신에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죽을 자리인데 내가 대신 죽으면서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녀 대신에 자신이 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요,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내 자신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대신 죄짐을 짊어지어 죽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출한 한 청소년을 상담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일깨우면서 부모에게 지금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하고 지금 엄마 아빠가 무슨 잔소리 하는 게 싫어가지고 집을 뛰쳐나와서 가출을 한 이 소년에게 그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부모님은 너를 참 사랑한단다. 지금 부모님이 무척 걱정하며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러니 얼른 돌아가라.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린 것처럼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너를 환대해 줄 거야. 권면을 했습니다. 그 가출했던 이 소년은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이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집으로 돌아갔겠구나. 예. 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은 옷을 사주시지 않든? 아닌데요. 아빠가 아주 좋은 그 금반지를 끼워주지 않든? 근데 이 소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가지고 있는 지역까지 다 뺐던데요. 그 또 그걸 물었어요. 아빠가 신발을 사주지 않든? 아니에요. 발바닥이 터지도록 발을 때리시던데요. 또 그래 얘기했습니다. 너를 참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셨겠구나. 아니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시던데요. 여러분, 참 부모는 잘못한 그 아들을 그 일깨우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다시 했던 길로 나가면 안 되고 다시 가출을 해도 안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참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자녀를 향한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이 레만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을 작시를 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며 수모를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며 그리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요. 선동된 무리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모욕을 했고요. 십자가를 밑에 지나가면서 그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구원했는데 왜 자기 하나도 못 구원하냐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리며 조롱을 하며 비난을 하며 지나가요. 로마 군병들은 상관들이 시킨 그대로 명령에 복종을 하면서 죄도 없는 예수님 끌고가 끌어다가 가시면류관 만들어 고통을 주기 위해 피가 흐르도록 가시면류관 씌워놓고요. 그 옷 벗기고요.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손에다 칼대 들려주면서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워 끌고 올라가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채찍을 휘두르며 온몸이 찢기도록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요. 상관이 시켰으니까 자기 그게 일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냥 세우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거기 하나님이 사랑이 예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어쩌면 자기를 위해 자기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시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거의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눈물로 지켜보는 소수의 적은 무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다 도망을 갔고요. 사도 요한 하나, 예수님을 낳기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 이모,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랐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몇몇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제 영성 그래요.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모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신 모습을 보면서 그 눈물을 짓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정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통의 죽음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며 죽음이었던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오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지불하며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을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빌라도 법정에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영문 밖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자리에 빌라도 총독이 재판할 때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주형성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지금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는 현장에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 앞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에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 일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비겁하게 예수님 붙들려 갈 때 도망가는 제자 중에 하나는 안 되었을 거예요. 비겁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선동할 때에 거기에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함께 동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밑에 가서 이제 눈물 흘리며 나를 위해 좀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선동이 되어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아우성치는 이 무리들이 빌라도 총독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러분 꼭 깨달을 진리가 그거예요.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과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죄성을 이기심을 시기와 질투를 우리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내 죄와 허물을 씻으면서 용서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며 죽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넘치는 사랑, 폭포수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죄를 씻으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죄를,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죄악을 씻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는 오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